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35편은 28절까지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어가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시편 3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잠깐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께 다윗이 모든 상황을 막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저 원수들을 잡아 족쳐 주십시오. 저것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기 때문에 조금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가 다윗의 시 가운데는 몇 편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해결하도록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몹시 힘들게 하고 이렇게 왼수처럼 대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다윗을 선하게 베풀어 줬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이냐 하는 아주 좋은 시가 바로 시편 35편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곧바로 누가 튀어나오냐면 내 자아가 튀어나오지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틴 루터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다윗이 루터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이 루터의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루터가 살아있을 때는 루터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누구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이러면서 루터의 혈기, 루터의 그 옛사람, 루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면에 섰을 때 언제나 패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루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와서 인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누구를 찾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루터네 집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루터네 집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또 뭐 좀 힘든 일 만나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 기도가 또 이 시편이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아이처럼 그냥 제가 때려요. 저거 같이 때려주세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어조로 되어 있어서 자칫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 시편의 깊이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마르틴 루터가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루터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들은 결국 누가 나가서 그 문제와 대면을 하냐면 루터 안에 있던 예수님이 나가서 그 문제를 대면했을 때 언제나 백전백승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시편 35편과 같은 이런 시를 이해한 사람이죠. 우리도 요 1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에서 누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분과 함께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이제 나와 다투는 자, 그래서 나의 대적이 된 사람들을 내가 직격탄으로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문제를 쏘아 올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방법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 불의한 세상,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대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악하게 나왔지만 그걸 선한 방법으로 마치 형제가 아픔을 당한 것처럼 심지어는 어머니 상을 당한 그런 심정으로 저들의 아픔을 동참했고 저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저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또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요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이 세상의 악 그리고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생각하시면 이 기도가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그래서 나와 내가 뭐 실수가 없다거나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당하게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로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이제 한 30여 년 조금 더 하고 보니까 왜 저렇게 산타모니카의 바닷가에 가면은 그 파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쓰러진 다음에 또 밀려오고 그래서 어떤 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저 파도는 언제쯤 멈추는 거야? 요 파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그 바닷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를 넘어서면 또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작은 파도가 지나갔다 싶으면 조금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연속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험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그 파도예요. 고난의 파도가 역경의 파도가 하나같이 와서 이게 팍 부딪혀서 좀 한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파도가 넘실넘실넘실에 또 와서 팍 부딪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참 숨이 멎어요. 숨이 막혀요. 야, 이거 언제까지야? 근데 이건 끝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파도를 늘 이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런 그 부당한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몰려오는 그 파도가 다윗에게도 끊임이 없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끊임이 없었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근데 거기 보면 제일 깝깝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죠. 다양하게 작은 파도, 큰 파도, 더 큰 파도, 또 작은 파도 뭐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왜 다윗에게는 이런 고난의 문제가 부당한 일,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이런 원수가 왜 존재하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그랬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귀 편에 속하고 세상 편에 속했으면 마귀가 자신의 장중에 수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룰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울타리에 들어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며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미 신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생긴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의롭게 살려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당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시편 35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하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장중에 맡겨드리는 삶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전제하에서 이 시편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다 봤다. 이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모함하는 거죠. 우리가 목격하였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또 화평을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평안히 살 텐데 화평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못되게 나오는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석의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마치 저 바닷가에서 몰려오는 파도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 이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때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더니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주인된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도 미워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와서 뭐 괴롭히고 뭐 또 꼬집고 때리고 발 걸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런 현상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대행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우면 뭐 한다고요? 패배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기도가 아주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영적인 제가 볼 때는 이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요.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요? 주님이 푸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취하는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좀 깨닫고 또 적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공판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공의로운 재판으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주님께서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나와 싸우는 자 또 나와 다투는 자는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일, 이런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그만두도록 하는 게 저들의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누가 승리하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약속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셔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 흑암의 세력들 사단이 세상에 여기저기를 다녀왔다 이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기저기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 댁에, 어떤 때는 목사님 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좀 틈을 엿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들은 뭘 기뻐하냐면 내가 그런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에 그냥 자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 그리고 무너지는 것, 그 문제에 무릎 꿇는 것, 이런 걸 그렇게 기뻐해요. 사탄은.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그런데 와가지고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뭐 정말 이 사탄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아무리 태클을 걸고 괴롭히고 그래도 그냥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이 쑥 들어가는 거죠. 뭐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어지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성경 구절까지 도달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거는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러 보낸 누구예요?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덧입은 그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군과 천사들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탄은 그렇게 배를 아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시편 35편의 구조인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변에 둘러선 하나님 주위에 둘러선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구나. 근데 이 승리가 정병준 목사의 승리라면 천군과 천사들이 정병준 목사가 저런 불의한 현실에서 저런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 저 이기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권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승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며 그의 종의 평안함.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종이 누구예요? 정병준 목사고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이 평안함,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는 게 문제예요? 평안을 누리느냐, 뭔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턱 믿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한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얼마나 템퍼러리인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병이 났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받은 그 문제는 얼마 있으면 제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샬롬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은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이제 이 시편 35편의 결론에 이 맨 마지막 구절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종일토록,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 이거구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또 해결돼서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파도를 엔조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넘어서고 문제들을 이겨내고 또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뭐 한다고요? 종일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성도의 아주 높은 신앙의 차원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 이 구절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빨간 하이라이트만 다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실천하시면서 우리도 이 단계까지 좀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외우실 수 있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마지막 절. 이렇게 외워가지고 오늘 종일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어떤 찬송이든지 흥얼거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 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깨지지 마시고 파도 타기를 하면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승리하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